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는 좀 이 내용이 여러 가지 다뤄야 될 분야들이 좀 있어서 백판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복장도 바꾸고 또 백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보면은 강론을 했다는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에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리는 이 연설 형태의 설교로도 전달되지만 때로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해서 강론 형태로도 전달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고난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보혈을 흘리면서 생명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를 청산할 수 있는 은혜의 샘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 40일 정도 종종 모습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시다가 마지막에는 성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 온 인류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끝부분에 가면은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사도 요한과 교회의 그 화답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소망 가운데 살았던 재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사실 이 재림 주제로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주일 오전에만 오는 성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주일 오전에 늘 이렇게 오전에만 오시는 분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를 듣고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 주일 오전 강단에는 재림을 제가 지난 9년여 동안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백판을 동원해서라도 재림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 나는 그냥 믿음 생활 잘하다가 내 삶을 꾸리다가 가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 참 나한테 좀 곤란하다,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내가 이제 얼마 뒤에 뭐 예를 들면 갯돈을 타야 되는데,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집을 사가지고 이제 또 좋은 또 시간을 앞으로 가져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어떤 경사로운 일도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쁨과 축복만큼 큰 것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와도 우리가 환영할 만큼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 PPT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정도의 신앙을 가지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왕에 예수님을 믿을 거, 정말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은 말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성육신 하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해서 이 세상에 오신 초림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청산해서 천국 가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저주를 청산하고요, 저주와 형벌을 청산하는 십자가의 희생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피 흘려주시고, 믿는 자마다, 회개하는 자마다 다 용서받아서 천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림을 하셨는데, 초림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요,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다시 그 올라가신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오는 것과 다시 오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1000년, 2000년 전에 또는 몇백 년 전에 다 미리 다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도를 깨달은 사람이 전하는 어떤 구원의 도리나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객관적인 증거를 주셔서 미혹되지 않고 확실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 길을 닦아서, 길을 닦고 정문을 만들어서 그 길을 통해서, 그 정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그대로 행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 중에 하나를 골라 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창조주께서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나의 방법이다 하고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수양을 하다 갑자기 뭔가 깨달았다고 신통한 능력도 좀 발휘하고 신통한 말을 하고 이렇게 그럴듯한 말을 하는 거, 그걸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길을 닦고 문을 만들어서 그 길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구세주가 진짜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의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초림도 예언해 주셨고요, 재림도 예언해 주셨어요. 이 초림이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가서 5장에 보면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작은 동네입니다. 여기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미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쯤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2500년 전이에요. 미가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분은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건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임하실 것이라는 걸 베들레헴이 그럼 예언을 한 겁니다. 초림이 예언됐어요. 초림에 많은 게 예언되었어요. 벌써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인류를 살릴, 인류에게 복이 될 분을 보내주시겠다. 이건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왕조와 성전을 만들 그런 존재가 이 가문에 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건 1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어떻게 이 손발이 찔릴지, 옆구리에 어떻게 창이 들어올지, 어떻게 채찍을 맞을지, 이런 것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는 그 입에서 나올 말까지 다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천년, 2000년, 몇백 년을 앞에 계속 이 오실 분에 대해서 예고를 하신 다음 그대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곳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는 베들레헴이라는 이스라엘의 작은 동네에서 오셨는데요. 다시 오실 때는 어디에 오실까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제 이 재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유튜브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못 보신 분은 어떤 설명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요. 여기에 스가랴서라고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14장에서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미가는 700년 전이었고요. 이 스가랴 500년 전에 온 이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있었던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실 곳은 예루살렘 동편 산 감람산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감람산은 이 감람이라는 말은 올리브라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인데 여기가 바로 겟세마니가 요 산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산의 아래쪽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감람산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곳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이 보이고요, 성벽이 이렇게 보이고 또 저쪽에 감람산도 보입니다. 감람산 쪽에 갈 수도 있어요. 거기에 겟세마니 동산도 갈 수 있어요. 거기에 오실 것이라고. 이때 5절에 보면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게 재림 상황이에요. 재림 상황에 오실 곳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곳이 어디라고요? 감람산이에요. 그죠? 물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이 설명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일을.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시는 것만 예언된 게 아닙니다. 다른 예언들이 더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니까 아니,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교회가 그 이후로 2000년이나 시간이 지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2000년 동안이나 재림을 안 하시고 예수님이 너무 길지 않냐, 앞으로도 오시겠나,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이거는 초대교회 때도 일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왜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재림을 안 하시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대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설명해서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또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것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100년, 200년, 1000년도 하나님이 볼 때는 하루 같아. 긴 시간이 아니야. 금방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 1000년, 2000년 전의 일도 금방 일어난다고 하나님은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설명을 하고요. 9절에 나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시고 있는 거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재림의 시간이 좀 길게 연기되고 기다리도록, 많은 사람이 더 회개할 수 있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날에 하늘이 떠나가고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말이죠. 아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주님이 오시는 이 재림의 장소가 감람산이라는 거, 감람산이라는 거,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몸입니다.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몸. 이 몸으로 제자들에게 한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러다가 성천을 하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성천하신 장소가 어디냐? 누가복음 24장에는
이 장소가 베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베단이. 그런데 우리가 성지에 가보면 이 베다니가 있는 이 지역에 바로 감람산이 있는 거고, 감람산 정상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곳으로 이렇게 알려진 곳을 조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곳이 사실 감람산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감람산이라는 것을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스가랴는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성천에 갈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감람산으로 오신다,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서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나중에 그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성천에서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기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이 쳐다봤다고 되어 있어요. 눈으로 쳐다봤어요. 쳐다보는데 옆에 흰 옷을 입은 청년 같은 천사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왜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아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여기 오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은 안 했지만 여기에요. 여기 사실 감람산에 오신다는 겁니다. 스가랴는 떠나실 곳을 모른 채로 감람산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떠나실 때 감람산에서 떠나서 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천사의 설명을 제자들은 나중에 듣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교주들이 자기가 재림주라고 해요. 이름은 여러 가지로 갖다 붙입니다. 선생이라고도 하고, 그것도 예수님 흉내 내는 거예요. 또 예수의 영이 자기한테 왔다 그러고, 자기가 성령이라고도 하고, 자기가 백마탄자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갖다 붙이는데요, 하나님은 되게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성경을 이렇게 엮어서 자기들의 교리를 변호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세뇌해요. 요즘에 어떤 이단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시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균형 있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배우는 게 아니고, 기독교 2000년사에 이렇게 축적돼서 온 진리가 있고, 또 수많은 이단의 판별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있는 이단들은 옛날에 있었던 이단들의 재판들이에요, 다.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몰라서 속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필요해요.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것도 진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 그날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과천에 있다, 어디 저기 강원도 어디에 있다, 이런 말을 할 때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예수님입니다,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온 세계가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재림의 날은 말이죠, 재림의 날은 그건 예수님이 오시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날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이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비밀을 이제 알려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이게 부활로 바뀌는 겁니다. 부활체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부활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를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부활이 일어나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했죠. 이 나팔 소리는 말이죠, 이 나팔 소리가 이 51절에도 나오고 지금 52절에도 나왔어요. 51절도 보여주세요.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 이 나팔 소리가 언제 들렸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까지 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친히 강림을 했습니다. 친히 강림한 상태에서 영광의 불이 이 산을 덮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때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나팔 소리예요. 재림 때도 그런 큰 나팔 소리가 인류가 듣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림하시는데 말이죠. 홀연히 변화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너무 오묘하게 창조했어요. 지금도 과학자들이 이 세계를 연구하면 모르는 게 많아요. 그죠? 모르는 게 많은데 이 세계가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지금 있고, 또 생명 현상도 일어나고, 우주 자체도 아직도 못 푼 수수께끼가 큰 수수께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될 날이 아직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옛날에 시작할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마지막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초자연적인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업그레이드가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초자연적인 새 세계의 맛을 이 세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세계가 앞으로 온다는 것의 첫 열매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은 죽지 않는 몸입니다.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지금 우리하고는 이 질이 다른 몸이에요. 그 몸을 먼저 보여주셔서 장차 올 부활의 세계를 예수님이 예고를 이미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큰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이. 자, 여러분, 제가 장례식 때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이게 지금 재림에 대해서 부활은 고린도 전서 지금 15장에 나팔 소리, 홀연히 변화된다 알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제가 장례식 때 많이 설교합니다. 여기 보면은 자는 자, 돌아가신 분이에요.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14절로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자는 자,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자, 그분이 다시 그분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데리고 오시고요. 그리고 그날 우리 자, 데살로니가 전서 16절,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 우리 16절 보여주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약간 시차가 있어요. 약간 시차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바로 이 순간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우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앞으로 뭐 100년 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오는데 땅에 있던 사람들도 부활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다시 죽지 않는 세계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과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끌어올린다는 이 말이 한문으로 휴거예요. 이 끈다는 뜻입니다. 휴가. 그는 든다는 거예요. 끌어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몸으로는 끌어올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체로 바뀌면서 끌어올려요. 그래서 공중에서
영접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공중은 말이죠, 저기 우리가 보는 구름이 떠다니는 공중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에는 이 공중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탄이 저 하늘에 떠다니는 게 아니고요,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지금 이 우주, 이 세계, 그것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우리의 이 지상 세계도 아닌 또 다른 세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천국이라는 표현을 쓸 때 항상 복수형을 씁니다. 그래서 이 공중이라는 제3의 지역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로 우리가 일단 부활한 사람들이 부활체로서 거기서 주님을 먼저 만나게 돼요. 아마 이제 그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영접을 먼저 하러 가는 거예요. 영접을. 그죠? 큰 손님이 오면 영접하러 가잖아요. 그죠? 왕이 오면 영접하러 가잖아요. 먼저 나가서 맞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먼저 만납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휴거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이 지금 전서 4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대표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있습니다. 휴거가.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하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복음 17장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가 갑자기 데려가요. 이게 이제 휴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일하는, 맷돌 가는데 일어나고, 그죠? 또 저게 그 작은 글씨로 밑에 다른 사본에 보면 밭을 갈다가도,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이 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휴거가 어떤 사람은 밤에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낮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다가 어떤 사람은 맷돌이나 밭을 갈다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구의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낮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시간이 밤입니다. 그래서 그 한순간에 데려감을 받는다. 혹시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오신다, 우리가 다 데려감을 받아야 되겠죠. 데려감을 받아요. 그때 남아서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데려감을 받을 수 있는 준비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러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으면 내가 어떡하나, 아주 이제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어요. 이때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다가 또 설명을 했어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 앞에 모임에 대해서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런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될 때 쉽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뭐 불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이 내일 오시든 일주일 뒤에 오시든 한 달 뒤에 오시든 10년 뒤에 오시든 50년, 100년 뒤에 오시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우리에게 오늘 당장의 생활에 어떤 불안감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다. 이 땅에 어떤 환란의 시대가 있고 예수님이 오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이 오실 재림의 주님을 너희들이 잘 만날 수 있는 그 준비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한 건데요. 여러분이 자세히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 교회 유튜브로 가시면 지난주 오후 설교에서 자세히,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내일 오시든지 10년 후에 오시든지 우리 손자 시대에 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이 처녀,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처녀 10명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5명은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신랑이 밤에 오는 풍습이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 불을 못 밝혀서 못 들어갑니다. 잔치 자리에.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신랑이 늦게 왔는데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이 5명은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오니까 준비가 안 돼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어 있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달란트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이 달란트는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예를 들면 한 몇십억 중에 한 20억, 여기는 한 5억, 여기는 한 100억 이렇게 준 겁니다. 이 금이 비싸거든요.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부지런히 사용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사용해서 그걸 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인이.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재능, 이게 다 달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영혼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 관리하면서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활용하면서 사느냐, 이게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종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그걸 부지런히 잘 활용한 종은 칭찬을 받고, 그걸 게으르게 하거나 태만하게 하거나 이렇게 외면한 종은 꾸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쓰고 있느냐, 잘 활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뭐예요? 다시 주님이 오셔서 재림의 임금이 사람들을 두 개로 가른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그래서 양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라 하고 축복해 주시고, 이 염소에게는, 염소 같은 사람이죠, 화가 있다, 너희들 왜 그랬냐 하면서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 양은 왜 양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한 게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 안 한 것이 바로 이 염소들이 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을 베풀지 않은 것이 바로 염소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계명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섬겼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그렇게 잘해줬기 때문에 너 영생에 들어가라.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주님은 너가 나를 왜 그렇게 섬기지 않고 돌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너는 화가 있다, 염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가 예수님이 내일 오시거나 일주일 뒤에 오시거나 1년 뒤에 오시거나 10년 뒤에 100년 뒤에 오시거나 상관이 없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재림의 신앙입니다. 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는 뭐 다른 거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유 나 얼마 후에 집 사는데 뭐 갯돈 타는데 뭐 경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 재림이 가져다 오는 엄청난 그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유치한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아직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됐다. 내가 아직 뭐를 해결을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내가 이런 거는 그만둬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마음이 걸리는 사람은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십니까? 이런 기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에 보면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미래를 크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7개의 인이 있습니다. 그걸 뗄 때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줘요. 그 다음 단계는 7개의 나팔을 불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7개의 대접을 쏟으면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있어요.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커집니다. 규모가. 지금 우리가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걸 조금은 느끼시죠? 더 세계적인 재앙이 자꾸 와요. 그런데 이 재앙이 막 와서 막 엉망이 된다기보다 한 번씩 옵니다. 한 번씩 왔다가 또 평화로운 시기도 있어요. 또 어떻게 살다가 또 한 번씩 와요. 이것이 여기에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고 이것은 죄의 세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자꾸 경고하시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7 대접이 되면 이때는 너무너무 큽니다. 예를 들면 이 7 나팔의 시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큰 재앙, 뭐 큰 무슨 바다에 큰 어떤 생물이 한꺼번에 3분의 1이 죽어요. 또 땅에 3분의 1이 망합니다. 이렇게 3분의 1이 많아요.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상당한 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7 대접으로 넘어가면 100%, 거의 100%, 99%가 망해요. 한 번에 바다가 다 죽어요. 이런 큰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우리가 살만한 시대도 있지만 아마 더 큰 문제들도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요게 6장, 7장이고 여기가 8, 9, 10, 11장의 7 나팔이에요. 그런데 이 7 나팔의 마지막 이 부분에 보면 7 나팔이 있고 여기 이제 중간에 12장부터 한 14장까지 여기에 이 부분에 이 창조 이래로 있었던 이 영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설명을 쭉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리고 이 14장 끝부분에 다시 말해서 7 대접이 이제 시작되기 직전에 여기서 설명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추수를 해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있죠? 없나요? 제일 마지막에 제가 드린 PPT 제일 마지막에 아마 우리 계시록 14장에 자 17절입니다. 천사가 이 낫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4절 먼저. 14절.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주님이시죠. 금면류관을 쓰고 낫을 가졌는데 이분이
이제 추수를 해요. 추수를. 그래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알곡신자들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이 휴거예요. 그래서 알곡신자를 거두어 드린다고 하고 거두어 드립니다.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이 거두어져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휴거에 들어가는 것을 표현해요.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은 뭐냐? 이번에는 심판의 이제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그래요. 이 포도송이의 추수는 알곡을 드리는 것과 다르게 이게 밟는 거예요. 터뜨려서 밟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겁니다.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죠? 그래서 이 상당한 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일곱 대접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요 일곱 대접이 있기 전에 일곱 나팔 상황에서 휴거가 있어요. 알곡을 거둬들이는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휴거가 되지 않으면 이 시기를 통과해야 돼요. 이 시기를. 일곱 대접의 시대. 이때 아마 뭐 순교를 하든지 고난을 잘 하든지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든지 해서 아마 또 간신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제가 재림에 대한 설명을 마친데요. 어떤 일이 있든지 여기 정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정답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셨더라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충성되게, 하나님 뜻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재림의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또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질 때야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재림 때만 좋은 게 아니고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생활이 풍성해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재림 신앙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초림으로 오셔서 이렇게 희생하신 주님께 감사. 근데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준비되어서 주님을 맞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때 영광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상을 주시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또 삶이 충만한 신앙생활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에 가르치신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욕심이나 탐심이 또 우리의 불의한 삶이 재림을 끄리는 그러한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보다 주님의 재림이 가져다 주는 행복이 더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재림을 끄리지 아니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활용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섬김과 봉사로,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긴 삶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복된 재림의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이 되시게 해주신 우리 성육신의 초림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이 불의한 세계를 끝내시는 심판주요 구원자로 다시 오셔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기로 된 것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두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주님 봉사의 자세로서 우리의 이웃을 섬김이 바로 주님을 섬김이 되어서 주님의 오시는 날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상을 얻는,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된 재림의 신앙으로서 우리의 현재의 믿음의 삶도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